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3장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네, 중국어로는 일루어이 이스라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좀 어렵죠. 네, 이것은 한국어가 아니라 중국어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슨 뜻인지 알려면 여러분이 설교를 끝까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동생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주고 형의 장자권을 샀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기들을 또 훔쳤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오히려 20년 동안 자기에게 화가 나서 복수를 하는 형 에서를 생각할 때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 즉 기도를 했습니다. 야곱은 힘을 다해서 씨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밤을 새워서 놀거나 또 공부한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엉덩이뼈를 다쳤기 때문에 걷는 것조차도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발꿈치를 잡은 자, 즉 사람과 싸운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운 자 이렇게 바꿔주셨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침에 멀리 바라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 데리고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갑자기 또다시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400명을 데려온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때는 야곱이 무리를 둘로 나누었었거든요. 근데 저 멀리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직접 목격하자 그때 야곱은 자식들을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과 그리고 두 첩에게 따로따로 맡겼습니다. 맨 앞쪽에는 여종들과 그의 자녀들이 있었고요. 그 뒤에는 레아와 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한 이유는 만일에 하나 형이 공격해오면 제일 뒤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가족들 맨 뒤에 있지 않았고요. 맨 앞에 나가서 몸을 7번 땅에 엎드려서 에서에게 절을 했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 말씀, 开始他自己在他们前头过去，一连7次俯伏在地，才就见他哥哥。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이 형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절한 것이 아니라 7번 이렇게 절을 했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야곱이 형 에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또 야곱 자신은 굉장히 낮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주고 빼앗아가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이 받아야 될 축복궤도를 훔쳐갔던 동생 이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그렇게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었습니다만, 하지만 야곱이 염소, 양, 소, 낙타, 나귀 등 많은 선물을 또 보내왔고 또 그때 에서의 복수하려는 마음은 점점 이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또 동생이 7번씩이나 땅에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을 보자 복수하려는 마음이 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욱이 야곱이 이제 엉덩이뼈까지 다쳐서 절뚝절뚝 하면서 오자 형 에서는 이 동생 야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는 절뚝이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야곱에게 달려가서 그를 품에 안아줍니다. 그리고 에서는 달려와 야곱을 맞이해주고 또 안아주고 목을 끌어안고 또 동생과 입 맞추고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이 막 엉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1950년도 한국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헤어졌다가 정말 오랜만에 다시 만났을 때 그 감격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형 에서는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동생 야곱과 껴안고 울다가 울음을 그치고 야곱에게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아내와 자식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야곱이 줄을 세운 대로 먼저 여종과 그의 자녀들이 에서 앞에 나와서 절을 했고요. 그 뒤에 레아와 그 자녀들도 에서에게 나와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도 에서 앞에 나와서 절을 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에서에게 절을 한 다음에 에서는 다시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오면서 만난 무리들, 염소 220마리, 또 양 220마리, 소 50마리, 낙타 60마리, 낙이 30마리. 도대체 이것들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고 보낸 선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야곱은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고 형 에서를 주라고 표현하면서 높입니다. 진실함으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야곱이 잠깐 겸손한 채 하면서 속임수를 써서 형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용서를 구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선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누구에게 잘못했을 때 그럴 때는 야곱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진실됨으로 용서를 구하면 선물을 주면 누구든지 다 용서를 할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자기가 장자권을 차지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믿고 형 에서를 무시하고 형과 만약에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을 것입니다. 싸움에서 지고 싶은 사람은 분명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속담에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것은 때로 싸움에서 이겨야 꼭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야곱이 형에게 7번 절을 하고 또 많은 선물을 주고 또 주라고 불렀다고 해서 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낮아짐으로 원수 사이였던 형과의 관계가 다시 형제 관계가 되었으니까 사실은 야곱이 이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야곱에게 괜찮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충분하니 내 것은 너가 가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야곱은 형에게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기뻐하시면 이 선물들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음을 간증했고 또 자신의 소유가 풍부족하기 때문에 형이 자신의 선물을 꼭 받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면서 형을 만난 것에 대한 기쁨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화났던 마음을 모두 풀어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꼭 받아달라고 강권하자 그가 받아주었죠. 에서는 처음에 자신의 장자권과 축복 기도를 빼앗아간 동생을 복수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사람들을 보내 자기에게 은혜를 구했고 또 5무리의 선물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생이 땅에 몸을 7번 숙이면서 절하면서 절을 했고 그동안 그러자 복수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원수 사이에서 다시 형제 사이로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야곱은 형과 화해를 한 후에 더 이상 이제 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겠죠. 야곱은 비록 엉덩이 뼈를 다쳐서 쩔뚝거렸을지는 몰라도 그 마음은 좀 하늘을 나는 것처럼 그렇게 가벼웠을 것입니다. 형 에서는 야곱과 화해를 한 다음에 동생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게
자, 우리가 함께 가자. 내가 너의 앞에서 길을 인도해 주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정중하게 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저의 자녀들이 아직 어립니다. 그리고 양떼와 소떼가 새끼를 데리고 있어서 제가 돌봐야 합니다. 만약 하루라도 빨리 가면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을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형이 먼저 떠나면 저는 가축과 자녀들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제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에서는 야곱에게 나의 종들을 몇 명을 남겨주어서 너를 돕게 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러실 것도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실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사양했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다시 자신이 왔던 길로 떠나갔고요. 그리고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잘 안 보이죠? 헤브론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제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에서 20년을 살았다가 지금 다시 왔어요. 오는 중에 천사를 만났고 이곳에서 이제 세일산에서 왔던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에서는 다시 돌아갔고 이제 야곱은 이제 숫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여기 더 밝게 되어 있죠. 분일에서 만났고 숫곳으로 가고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세겜으로 갑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지도인데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는 사해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쪽에 지금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지도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고 또 짐승들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습니다. 야곱이 숫곳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그곳에서 얼마 동안 살려고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숫곳에서 발람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 세겜성까지 평안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세겜성 앞에 장막, 즉 쉽게 옮길 수 있는 그런 텐트, 집을 지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친 장막 땅을 그 주인에게 돈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 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는데 야곱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예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을 이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20절 말씀. 开始在那里筑了一座坛，其名叫以利以洛里以色列。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엘의 뜻은 하나님이고 엘로헤 뜻은 하나님이시다 입니다. 그러면 엘로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매주 전하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지구 그리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창조하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보기로 야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으로 갈 때 꿈이었지만 처음 직접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셨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직접 씨름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야곱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이 직접 만난 자신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죠.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한국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저도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았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전해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각 개인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제 아들 이니가 지금 아무리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도 제 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을 수 있도록 매일 아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큐티하고 또 때로는 암송도 같이 합니다. 제 아들은 오래전부터 자기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 아이에게는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 사람도 인류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거야 하면서 우리가 믿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었던 야곱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부자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과 우리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근거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开始我也与你同在你无论往哪里去我必保佑你领你归回这地终不离弃你直到我成全了向你所应许的.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과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안전하게 고향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보호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형 에서로부터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항상 보호해 주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믿고 또 하나님만을 따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엘로헤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해봅시다. 자, 시작. 일리, 일로리, 황인밍, 엘로헤, 양방승, 엘로헤, 허력단, 취립단.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이나 다른 존재,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를 십자가에 죽도록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꼭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가족에게, 또 친구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들도 친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경험하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과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생김새나 성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야곱과 이사是双胞胎但长相和性格都不大相同.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아간 야곱을 원수와 같이 여겨왔었는데 이사바 夺走自己长子权和祝福祈祷的雅各是位仇敌. 이 곡절 끝에 20년 만에 만난 야곱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했고 원수에서 다시 형제가 되었습니다. 接近作者战士个20年后重逢的雅各和以撒以上帝恩惠和解从仇人重新成为了兄弟关系. 하나님,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습니다. 神呢，事实上在相信耶稣之前，我们也曾因罪与上帝是冤家.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但是听到关于耶稣的消息，听到耶稣的诞生和十字架的福音，因为相信耶稣成了上帝的子女.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수에서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也就是说在与上帝的关系上从仇人变成了子女.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我们相信上帝把耶稣差遣这片土地上，这是上帝最大的恩惠和福音.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神啊，我们真的从上帝那里得到了很大的恩惠，希望我们每天都能想着上帝的恩惠，感谢上帝，快乐的生活. 우리로 하여금 사탄이 주는 근심이나 걱정, 미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让我们不要被撒旦带给我们的忧虑、憎恶、愤怒和困扰. 하나님께서 주고 마땅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가족을, 친구를 용서해 주게 하옵소서. 上帝宽恕了该死的我们，让我们也宽恕家人、朋友们吧.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愿耶和华赐福给你，保护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愿耶和华使他的脸光照你，赐恩给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愿耶和华向你昂脸，赐你平安。阿门。